이제 불과 한 달 남짓한 새 예배당 우리 입당과 함께 열린문교회의 제2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돼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중요하지요. 외형적 변화만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떤 상황이 닥치면 당황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이미 그 땅을 얻은 줄로 믿는 마음, 이미 얻었다 이 마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늘 인식하는 마음, 무슨 명령을 하셔도 순종하려는 마음, 그 세 가지가 마음 준비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순종을 다짐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긍정적이요. 즉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가 되는 아주 보기 좋은 그런 모습으로 준비가 됐어요. 자, 그렇게 준비된 모습이 오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지혜로운 행동.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보냅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고라.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에요. 크기도 그렇지만 지리적으로도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정복하느냐가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앞에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탐을 보내는 것은 굉장히 탁월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듣는 것보다 현장에 한번 가고 한번 부딪혀보고, 라틴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보는 것이 듣는 것보다 훨씬 믿음직스럽다. 보는 거, 실제 경험을 해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앞서 인도하고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이 앞서 동행해 주시지만 그 성의 영적인 상태, 그 성의 민심, 그 성의 군사력, 그 성의 지리, 이런 거를 잘 파악하면 훨씬 효과적인 정복을 할 수 있겠죠. 직접 해보는 겁니다. 광화문에 가는 것도 직접 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좋지만 직접 가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서 병자를 치료하신 것처럼 직접 가보면 더 간절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지각이 열린다는 거예요. 직접 해본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생의 집에 들어간 것은 참 놀라운 지혜죠. 왜냐하면 모든 정보, 모든 민심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기생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가장 좋은 장소가 기생집이거든요. 정탐꾼은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새 예배당 들어가기를 앞두고
제2의 도약을 하는 저희 교회는 기대와 설레임이 있습니다. 머리로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전도도 해보고 순종도 해보고 부딪혀보고 직접 경험해봐야 방법도 생기고 요령도 생기고 길을 안다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한번 해보자. 한번 부딪혀보자. 참 그게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땅을 정복한다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온갖 우상, 악한 풍습, 특별히 음란한 문화가 가득한 차별금지법을 막는 이유는 음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대, 다음 세대를 망가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문화가 가나안 땅에 꽉 차 있는데 그 문화를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어둠의 영들이거든요. 그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력들이 호락호락 그 땅을 내어줄 리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2절 3절도 읽어보면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어떻게 알았는지 벌써 정보가 왕에게까지 갔습니다. 왕은 군사들을 풀어서 라합의 집, 기생의 집으로 군사를 보내서 정탐꾼을 끌어내라고 위협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오면 사탄의 권세는 끝장나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시작부터 죽여야 된다는 거지요. 교회와 성도가 기도하고 무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자기 정체가 드러날까 봐 여러 회방이 생깁니다. 여러 방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내적으로는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분열을 시키고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어둠의 권세가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일이 잘 되고 있다고 안심하고 나태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어둠의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같이 지금 잘 될 때, 우리 교회같이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돼. 더 근신해야 돼.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왜? 어둠의 권세가 기회를 엿보면서 우리를 공격할 테니까. 그러나 마음의 준비를 하면 무서워할 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밖의 놀라운 사람을 준비해 놓으세요. 오늘 성경은 한 여자를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정탐꾼이 숨어 들어간 기생 라합의 집에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오늘 내 집에 들어온 정탐꾼 그를 끌어내라, 죽이겠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인들은 아주 침착하게 둘러댑니다. 4절 5절이죠 시작.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맞다.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온 건 맞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누군지를 모른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 있다가 성문이 닫혀질 시간이 돼서 불이 나게 나갔으니 빨리 그들을 쫓아가라.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둘러댄 말입니다. 이미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그를 잘 숨겨둔 상태였습니다. 간첩을 숨겨두면 몇 족을 멸하죠? 3족을 멸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북한과 요만큼만 관련된 이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취직도 못하고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간첩을 숨겨주면 3족을 멸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 여자는 어떻게 이런 배짱과 용기가 났을까? 성경은 이 라합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시작. 한번 하실까요? 믿음으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이 간첩을 숨겨줄 수 있는 배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도 붙이시고 사건도 준비하시고 물질도 주시는 하나님, 마음이 준비돼야 하나님이 뭘 주실 수 있지요. 이스라엘이 준비가 되니까 이 위험한 순간에 한 여자를 준비시켜 놨다는 거지요. 때로는 신앙을 갖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건축 시작할 때 마을의 이장도 그랬지만 엊그제 제가 현장에 있으니까 마을의 한 어르신을 보게 됐습니다. 그분이 번뜩 이런 말을 해요. 예배당을 더 크게 지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분 생각에는 한 2층, 3층 이렇게 짓는 것으로 기대를 했나 봐요. 우리는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저는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몇 달 전에 교회가 여기 못 들어오게 하려고 회유한 사람이 3명이나 있었다고. 그런데 자기가 명분이 뭐냐, 못 들어오게 하는 명분이 뭐냐고 자기가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언제 들어가냐고, 11월 마지막 주라고. 그러면 내가 꼭 오겠다고, 내가 동네 사람도 권해보겠다고,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내가 권해보겠대요. 할렐루야. 그거 누가 예상이나 했어요? 그런 사람이 거기 있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를 또 들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또 들려주게 하시는, 할렐루야. 기생 라합은 마음의 준비가 된 거예요. 나에게 기회가 오면,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오면 나는 그때를 놓치지 않을 거야. 비록 지금까지 여리고성에서 남정네들에게 몸을 팔고 그걸로 먹고 살았던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나는 어느 땐가는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마음의 준비가 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들어온 정탐꾼을 보자마자, 이야, 기회가 왔구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숨겨줬어요. 아마 감각으로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사람은 느낌이 있어요. 깨닫는 바가 있어요.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고 한 이 기생 라합, 이 하나의 선택이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마태복음 1장 4절에서 6절 시작.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그 위대한 다윗 왕, 그의 조상 할머니가 돼요.
이방의 한 여자가 이스라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 엄청난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이 어느 마을로 들어가시면 예수님 한번 만나야지, 예수님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소문을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쫓아나가서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 병이 나을 줄로 믿어. 그러는 순간 하열병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회당장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쫓아가서 내 딸이 죽게 됐으니 와서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가서 죽은 그 딸을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백부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날 기회, 은혜를 받을 기회가 오면 내가 그때를 놓치지 않겠다고 준비했던 사람들은 다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의 복을 받는, 마음에 준비된 사람들은 다 이런 경험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혈통도 아니고 당시에 가장 소외계층인 여자요, 가장 비천한 신분,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이나 혈통이나 이력이나 도덕 수준 같은 외적인 조건을 하나도 보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그분만을 영접하는 사람,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그런 사람은 비록 가장 천한 자리에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를 거룩한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날 밤에 기생 라합은 정탐꾼에게 자기 속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8절로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접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자고 그럴 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야 여러분 더 좋아요. 기왕이면 소리내서. 아멘. 아멘. 아직 이스라엘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정탐꾼만 지금 다녀오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의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이미 들어온 것을 확신하고 있는 여인의 신앙이 어디서 왔는지, 이 땅이 하나님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뭘 듣고? 자기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애굽에서부터 나온 얘기,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 요단 저쪽에 있는 두 왕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순간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가지셨다. 이야, 소문을 듣고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아멘. 참 소문이 무서워요. 무서워요. 저희 교회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아세요? 목사님이죠? 예, 목사입니다. 어느 교회세요? 예, 저 열린문 교회라고요. 왜 그러세요? 아니, 들었대요. 소문을 들었대. 이런 얘기를 해. 교인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기준이 뭔진 몰라, 많은 게. 예, 그래요. 또 이런 말이에요. 부유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그 교회라면서요. 또 한 가지, 이게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그 교회가 젊은이들이 많다면서요. 제가 어제도 들었으니까. 젊은이도 많대. 하나님이 예언하는 것 같으셔. 그저께군요, 사다리 차가 와가지고 그 창을, 유리창을 붙이는 그 기술자가 그 유리창에 붙이면서 교회가 참 이쁘네요. 너무 좋네요. 어느 교회 이름이 뭐예요? 열린목교회. 군청 밑에. 누구 믿으세요? 아니요, 각시가 믿어요. 그러면서 뒤에 한마디 툭 던지는 게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몰라, 딴 얘기는 내가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자꾸 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는 것 같아. 아멘. 저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소문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입소문에 의해서 사람들이 한번 가볼까? 거기서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자기 집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던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마음이 녹았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 중에 참여하고 싶은 갈망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갈망하는 사람에겐 기회가 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참여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라합이 이런 고백을 더하고 있지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참, 이방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기가 막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천지의 하나님이란 얘기 아니에요? 천지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 주기나 했겠어요? 소문을 통해서 듣고서 이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 여자는 가나안에 있는 온갖 우상들, 잡다한 신들을 섬겨온 여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얘기를 듣고 나서는 다 가짜구나. 지금까지 섬겨온 다 가짜요. 나무 세워놓고 돌 세워놓고 비나이다 다 가짜지. 종교를 빙자해서 인간의 탐욕을 유도하고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서 풍요를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해댔던, 그리고 음란의 온상이 되었던 가나안의 종교, 가짜. 여러분, 가짜를 알았어요. 진짜를 만나니까, 알게 되니까 가짜를 알게 됐지요. 얼마나 곤고하게 살아왔는지. 돈은 제법 벌었겠지만 얼마나 곤핍하게 살아왔는지, 인생의 참 만족과 행복과 평안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살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를 잊지 말고 구원해 달라고 12절 13절에 말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다음에 18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당신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나와 내 가족들을 살려주시오, 구원해 주시오. 왜? 그분만이 진짜 구원자가 되니까.
그분만이 나와 내 가족을 살리는 그 구원자라는 확신이, 여러분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표적을 보고 율법을 들었던 정작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도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이 비천한 여자가 뭔 지식이 있길래, 많이 듣고 안다고 신앙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으로, 그러니까 이런 참 신앙은 행함으로 나타나요. 행함.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라합 혼자 들었나요? 아니에요. 아까 읽은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고 마음이 녹았고,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녹고 두려움도 가졌어요. 찔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론 다 무시해버렸어요. 다 지나쳐버렸어요. 오직 그 소식을 믿음으로 받고 사모하고 기다렸던 것은 기생 라합 한 사람만. 아멘. 성도님들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감동도 받지 않습니까?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감동받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이 뭐겠니? 그게 믿음을 결정짓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보니까,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기생 라합이 진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듣고 감동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듣고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함이 있었던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됐어요.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아멘.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살았어요. 여리고 정탐 사건에서 이 비천한 한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비천하고 연약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존귀하게 쓰십니다. 값진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마음에 준비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기생 라합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모했습니다. 갈망했습니다. 기회가 오니까 놓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택을 잘했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결국은 가나안은 누가 차지하느냐? 이런 여자처럼, 비천하지만 이런 여자처럼 은혜를 받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걸 자기 것으로 삼는 이런 여인 같은 준비된 사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제2의 도약을 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제2의 출발을 할 때에 과연 누가 이 주인공이 될 건가? 누가 이 거룩한 자리에 존귀한 사람으로 쓰여질 건가? 기생 라합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마음의 준비 다 해서 이 영광의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